말씀이 가장 노크를 타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직선적이고 당선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군더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죠. 기록. 그 성경에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미술하려고 하면, 미술가가 되려고 하면은 미술 전문 서적을 읽어야죠. 미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그냥 미술을 어설프게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교육받아가지고 안 되고 미술 전문가 그리고 전문 서적을 읽어야 돼요. 의사도 전문의가 있잖아요. 의사라고 다 의사 아니에요. 전문의가 있잖아요. 음악을 하려고 해서 음악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음악 전문 서적을 주로 단독해야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요리를 잘 하려고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그냥 하는 거 말고 전문가 수준의 요리가가 되려고 하면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더 깊고 디테일한 것을 음식 전문 서적을 자꾸 읽어야 음식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 중에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전문 서적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 것 같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서 신에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춘 바로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고 로마서이고 갈라디아서이고 예배소서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적인 아주 세밀하게 그런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꽉 머릿속에 각인된 다음에 다른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날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면 성경을 아무 성경이나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가 여러분 속에 각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라도 이 패러다임, 빵틀이 한번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먼저 들어온 선입견에 의해서, 선입 지식에 의해서, 먼저 여러분들 속에 새겨진 어떤 믿음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신앙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우지만 예수님이 말씀해도 귀 안 들어가는 것은 이미 먼저 들어온 구약적인 신앙이 머리에 꽉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유를 많이 대면 그건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네 귀에 안 들리느냐? 너는 지옥 가기로 작정됐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가정생활, 자녀적 전체가 낙마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다
다 주위로 제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주제로 삼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도 세운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또 복음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핵심을 표현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존재는 만든 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카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누군가가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익선 집사, 우리 교회 김익선 집사가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거 강대상 이것만 바꾸고 그 전에 강대상도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강대상 썼는데요.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거 조그만 걸 바꾸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교회 대다수의 비품들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보는 찬송가,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끼고 있는 안경 이런 거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존재합니다. 온 우주 모든 것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란 우리가 보통 그러지만은 아주 능력 있는 뛰어난 영웅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고 모든 우상 잡신들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할 것은 존재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괜히 여기다가 액세서리로 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육성으로 하면은 마이크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잘 들리지만 이 마이크가 없다면은 저는 막 고함을 질러야 될 겁니다. 그래도 저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보조기구로 이 마이크를 둔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날이 추우니까 벽에다가 우리 교회는 원래 바닥에 전부 다 난방이 들어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나 들어가가지고 저 벽에다가 저렇게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선풍기식으로 돼서 이게 좀 따뜻한 그 다음에 온풍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거 괜히 놓은 거 아니죠? 추우니까 좀 따뜻하라.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을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괜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서부터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냥 핫바지같이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 있고 값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해답을 얻어서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값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나? 나는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나는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막 크게 되는 것에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나?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교회를 왜 세웠나? 왜 설교하게 했나? 그 목적과 일직선이 되는 바로 근본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설교하고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주일 낮 설교만은 오직 그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었던 이야기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설교해도 듣기 싫어해요. 복음이니까 진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리니까 더 안 믿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만 보면 너무 감사해. 이 하나님 이렇게 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입으로 찬송 부른다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죽음이 운명지어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 의식이 내 속에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찬송 같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설교 같고 충성이 충성 같고 헌금이 헌금 같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마음껏 별스럽게 떠들어도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이선이고 입치레이고 어떤 방편에 불과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즐거우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면 또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순환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오. 애나 엿이나 먹어라 이 자식아. 내가 너무나 아주 그냥 단선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걸는지 모르면 얘나 엿이나 먹어라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행복을 챙겨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챙겨주시고 가정의 이런저런 것을 챙겨주시고 이것이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인간에게 주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딱 놓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으라, 먹으면 정령 너 죽는다, 이렇게 하셨을까? 그 선악 안 두셨으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원인 제공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선악과 딱, 이건 선악과 따먹어서 무슨 그 속에 뭐 독이 있거나 그 속에 뭐 그냥 중독성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배반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쫓아와서 그렇습니다. 네가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라고 그러더냐, 먹으라고 그러더냐,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정령 죽을 거 아니라,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거 아니라 그래 여지를 두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너를 견제하려고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말, 마귀 말 듣고 보니까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 행동으로 옮길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겨가면서라도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 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북돋아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마귀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강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마귀같이 된 겁니다. 마귀의 복사판이 된 겁니다. 마귀 하순이 된 겁니다. 지옥 쓰레기장에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질 만한 인간 쓰레기 악인이 된 겁니다. 그거 하나 따먹은 그거. 하나님같이 된단 말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지시받지 않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서 왕정이 무너지고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666시대가 민주주의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민주주의 시작은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저절로 생겼다. 이거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견우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내 권위 아래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명령권, 이것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은 선악과 따먹을 후유증이고 악 중에 최고의 악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복음시대에 들어서 바로 선악과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지옥 가기로 선고된 것이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구원자로 복 받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 껄쩍지근합니다. 좀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옥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를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믿는 자는 심판이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미 작정된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결정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선하냐 악하냐 착하냐, 이것은 진화론적이고 휴머니즘적인 하나님을 무력화시킨 마귀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죄 중독된 반역자의 자식들인 바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분을 보내신다는 예언을 적어도 예수님을 보내시기 4,5,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좀 짚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구약율법이 만료된 것이다. 때가 되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낳게 하셨다는 그 부분이 메시아 언약의 제일 첫 단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 주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도루함이 말짱 도루묵처럼 다시 원위치로 가고 하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과감히 거절할 것을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죄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독교를 빈정거렸어요. 요즘 교인들은 잘못했다고 그냥
7번씩 77번이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신대. 그래, 그걸 믿고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죄를 열심히 지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죄짓거리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용서 다 해줄 건데 열심히 죄를 지고 또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종교냐는 겁니다. 동감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또 어쩔 수 없이 포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잠깐 경험했지만 옛날에 고아원에서 약간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거기 한 100몇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야매적 오줌을 싸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줌 싸면 막 날마다 때려 안 되고 막 방심. 그래가지고 한 5학년 때 되면 한참 창피한데 이 학생 기숙사 숙사에 빨갛게 가고 조리들 막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몇 번 그러면 이제 내가 오줌 안 싸지.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안 자는데요. 오줌 안 싸다. 그런데 깜빡하는 순간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해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떤 여러 생 오줌 싸버리니까 막 그냥 냄새 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저런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오줌을 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줌이 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다해도 내가 인간이 연약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한 게 깜짝 어느새 수가 넘어가고 깜짝 어느새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막 한판 패배했습니다. 안 하려고 버티려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는 이게 아주 막 우스꽝스러운 기독교가 되어가지고요. 아주 막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래 예수님은 그냥 이름없이 77번이라 잘못했다고 하면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면서 그래. 그리고는 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죄지러 세상으로 나간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종교입니까?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을 충분히 하나님이 배려하시지만 그 속에 믿음이 실려있고 나의 생명이 실려있고 나의 노력과 정성이 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그 부분 내가 다 용서하나 따지지 않고 용서하나 그게 회개요 용서입니다. 이 회개는 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희미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많은 죄를 먹고 마시고 공기를 마시듯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하나님 그걸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라고 작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죄는 내가 죄인이라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자각하는 데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눈앞에 앞으로 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서 여러분의 제대로 된 신앙은 시작됩니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뭐 조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기도 힘들지. 그거 지옥에다 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을 좀 맛보고 싶습니까? 지옥을 조금 체험을 해보면은 딱 정신 차리고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촛불 켜놓고 손가락을 좀 거기다가 한번 촛불에다 한번 한 1분만 좀 영원히 온몸을 그냥 유황 불 속에다 들어가서 그 속에 죽지도 않고 펄펄 뛰는 거기다 대하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촛불 하나 켜놓고 손가락 하나, 온몸은 그만두고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하나 딱 한 1분 넣어도 너무나 고통스럽지. 한 10초만 좀 넣어보면 지옥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온몸을 유황 불모 속에 던져 넣어서 고통은 느끼면서 죽지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서 여러분의 신앙은 각성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정신 빠져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이 복음을 등한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박근혜 그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모든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아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썩었다. 이렇게 결론지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주 누구야 그 조수미가 항상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이런 데서 노래 부른 다음에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항상 마지막에 부른답니다.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이 잔 뉴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자기 아버지도 노예 상인이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 노예 시장에 끌고 가서 팔고 막 계집질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아주 막 주먹을 쓰고 아주 고약한, 아주 조폭보다 무서운 노예 이런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잡아다가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년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었는지 이제 설교가 오락가락해 한 말 또 하고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만두셨으면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단 이런 게 조직이 제대로 안 돼서 죽을 때까지 목회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나는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고 그러더라도 세 가지만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설교할 자격이 충분하다.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아주 뼛속 깊이 실감하고 느끼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 말씀은 다 외우지 못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줄줄이 외우고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설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어떻습니까? 여기다 비하면 오늘 막 그냥 젊고 싱싱하고 멋있는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결함이 있으면 이건 설교자로서 빵점인 것이죠. 아무리 아주 그냥 아이고 무슨 설교를 저렇게 아이고 졸려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그래도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설교자 자격이 충분하다. 계속 설교해라. 그럴 사람이죠. 왜 아멘 안 해요?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